오늘은 부활주일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즉시 가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거든요. 지체하셨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이 죄와 사망, 죽음에 묶여서 한계를 정하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묶여있는 것, 그리고 한계되어 있는 것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서 풀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사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2살 때 공놀이 하다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하셨거든요. 노래를 잘 부르셔요. 근데 부모님이 실명하니까, 중도 실명자가 되니까 너는 법대 가서 변호사 해라 라고 그랬거든요. 실은 법대 가서 변호사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주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삶에 뭔가 공허해. 그래서 나는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결사반대했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악보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악가를 하냐?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부모가 뭘 지었냐면 안 된다고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그 분위기가, 문학의 분위기가 시각장애인이 무대에 서면 무대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무대에 설 수 있냐 그러면서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첼리라는 분이 계속 노력해서 성악가가 돼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 포즈를 취하면 어떻게 취하냐면 우리는 하트, 승리, 화이팅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망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한계를 지을 때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나왔다라는 거죠. 이 보첼리라는 분은 사람이 지정한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도전하고 도전했더니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약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부족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연약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나는 병 들어서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가난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주시는 것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글을 못 읽는데요. 근데 전도회에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좀 배운 사람들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인 할머니라고 짝합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내가 원래 글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전도할 때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럽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나 어찌까 나도 글을 못 읽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원에 앉아있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글을 못 읽는데 이 종이에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전도지를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 번 더 읽어줘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좀 더 잘 이해하게 한 번 더 읽어달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할머니 집사님들은 내가 글을 못 읽는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여요. 시편 116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결박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선포하면 우리도 풀려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갔답니다. 10살 때 구두 수선한 집에 들어가서 좀 먹고 살면서 이제 일을 배우고 일을 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해서 부인이 봤더니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글 읽는 것, 글 쓰는 것을 배웠답니다. 이분이 정치를 하셨어요. 상원 의원이 되셨답니다. 나중에 16대 미국 링컨 대통령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해서 돌아가시니까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더니 반대 진영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연설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초등학교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내고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장래는 학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래가지고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는 말에 묶여서 안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그럼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뭐가 못 돼요? 반석이 못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뭐 해주십니까? 만나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 과거의 실수, 실패를 묶여있지 않고 뭐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풀려서 나와서 주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믿음. 사울은 다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했습니까?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잡아다 가뒀어요.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어요. 손들면 사울이 만약에 예수를 전하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굴레를 뭐 해버리고 풀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나와서 주의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바울이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실수, 상처, 슬픔, 아픔 때문에 묶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도, 누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해요. 욕을 해요. 상처를 줘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여요. 뭐라고 선포하면 돼요? 이러면 돼.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뭐 해야 돼요? 선포하고 선포하면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평생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나이가 얼마냐면 40여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본인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뭐 했어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놨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본 사람들은 너는 걸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걸을 수 없다라고 한계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도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못 일어난다고 규정 지어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뭐에 부려요? 손을 잡아 일으켜요. 손은 베드로 요한이 제정신이 아니죠. 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어떤 예수?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뭐에 더 무게가 많이 갑니까?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에 좀 더 무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는 십자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지셔서 하나님이 뭐 하신 예수? 살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누굴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도 누굴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해서 그것이 내 안에 믿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못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나사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 무덤이 돌로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25절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뭐합니까?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믿는데요. 믿는다 그래놓고 삶의 문제 앞에 딱 서니까 한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잖아요 우리.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내가 지은 한계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고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래가지고 수족을 동인 채로 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서 돌로 막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돌이 뭐 했어요? 옮겨졌어요. 누가 옮겼어요? 옮긴 사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시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세마포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풀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돌이 뭐 해진다는 거예요? 굴려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선포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뭐 해져요? 풀어져요.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닫혀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아파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학벌이 안 돼서 안 돼. 나는 경제력이 안 돼서 안 돼라고 우리 스스로 가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굴려내야 돼요. 누굴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세상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그러면서 또 막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욕해요. 정죄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면 풀려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사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학교 입학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다가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하도 답답하니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중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보내는 사람 누구 해가지고 우체통에다 딱 넣었네요. 우체부가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어디로 갖고 갔냐면 해남 읍교회 이준목 목사님한테 갖다 줬더니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교회 소년을 보육원에 데려다가 일시키고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커서 한신대학교 갔어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스위스 바젤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교에 가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오영석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중요하냐? 우편 배달부가 중요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산서 딱 써져 있으면 누가 이런 편지를 쓴대 그러면서 뭐 했을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 찢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이 집 우편 배달부가 감사한 게 뭐냐면 스스로 뭐 하지 않아요? 한계를 짓지 않아. 스스로 규정하지 않아요. 자기 맡은 일에 뭐예요? 충실해. 성실해.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목사님이 받고 이 사람을 학교에 보낼지 안 보낼지 이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면 돼요. 맡긴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죄를 뭐 하시고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잖아요. 규정하잖아요. 안 된다, 된다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맡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를 발사하는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모집했답니다. 모집 광고에 이런 말이 붙었답니다.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우주라는 공간에 나가면 불확실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그만둬 버린 게 아니라 실패해도 그 실패를 이겨내려고 뭐 한 사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냐면 안 돼, 해봐서 안 돼, 지금까지 해봐서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또 해봐야지, 또 기도해봐야지, 또 섬겨봐야지, 또 헌신해야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마귀가 정한 한계, 세상이 정한 한계, 사람이 정한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